우리 찬양 빛으로 오신 예수여,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복
나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성품이 나의 삶에 주의 원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벽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언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벽 속에도 주의 성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자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옵시고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송가. 성시교독 48번 시편 106편 48번 시편 106편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521장 찬송부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으로 창조하며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으라니 오랜 세상에 또 어려운 세상 하나씩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걸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행복이여 모두 내어버리고 저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려서니 주의 공로임과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걸어가고 싶으나 한 번 더쟁구하내고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기쁨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넘어졌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꿈드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꿈드림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으로 섬기며 섬김을 통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 5절부터 11절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5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지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예람 예전대 회원들 나서 우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거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주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이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눴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것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것이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나에게 원합니다. 이것이 대로 순종하며 달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제목의 말씀은 겸손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 겸손한 자의 아름다움과 또한 고상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온유한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겸손의 십자가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겸손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죄악으로 못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한번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고 배워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쉽지 않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당신들도 나를 본받아서 좀 배워서 그렇게 좀 살아보세요.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똑같다고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 영 다르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목사님에게 무슨 목사님 맞아 안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영 딴판이더라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겸손 그 자체라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될수록 예수님을 닮게 된다 말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라 말씀입니다. 마귀의 생각은 늘 언제나 교만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라 하는도다. 아멘. 예, 이 교만한 자 이것이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마귀는 높아지려 합니다. 높아지려 하기 때문에 늘 높은 자리만 올라간다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늘 낮은 자리를 추구하셨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귀와 예수님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올라갑니다.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를 찾으신다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처럼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리고까지 했던 자입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마귀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 되어져서 예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유혹했습니다.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렇게 하여 먹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지옥에 빠지게 되었으나 예수님의 겸손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앤트루 머레이라는 사람은 속죄의 비결은 겸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으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섬기는 종으로 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 그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더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할 때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그를 붙잡는다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붙잡히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불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통의 자리에 있던 과거의 삶을 우리가 다 청산하고 이제 형통의 자리로 바꾸어 앉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겸손하여서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앙적인 축복의 길입니다. 이제 겸손한 자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가 받을 은혜와 축복. 먼저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졌기에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겸손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에 축복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겸손할 때에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자기를 내세우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앞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로 사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 프란시스 수도원의 한 경건한 수도사가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을 천국 보좌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더랍니다. 그 자리는 찬란하게 비침으로 그 자리에 누가 앉을 자리인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답니다. 이 자리에는 누가 앉을 자리인가요? 그때 천사 말하기를 이 자리는 원래 교만한 천사가 쫓겨나가지고 천사의 자리였는데 그가 교만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이 자리가 비어 있다고. 그래서 겸손한 프란시스에게 이 자리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도사가 프란시스를 시험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프란시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수도사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강도나 악한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자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때 프랜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가 많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대신 저들이 받았다라면 저들은 나보다 더 만배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다 힘써 봉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큰 일을 한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사는 감탄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받고 겸손한 자가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겸손한 자가 되려면 더욱 큰 은혜를 받아서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른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크고 아름다운 것 바라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비록 내가 천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크고 아름답고 내세울만한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성령이 가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임마누엘 하나님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것이 더 큰 은혜요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겸손한 자는 어디에서나 높여지며 존경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9장 23절에서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주 앞에서 낮추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낮추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낮추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다면 주님은 우리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높여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낮단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아버지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를 높여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주는 자리여야만이 그것이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높아지를 원한다면 어디에서든지 겸손하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고 낮은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웃의 사랑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늘 겸손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높은 자리, 높은 자에 군립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진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성전의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기도하러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세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세리만 기도에 응답받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고백할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겸손의 기도 드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부족한 자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더 크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는 받기가 쉽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서 정말로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그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유지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 보온병인가요? 네. 보온병 같은 거 알잖아요. 텀블러 그러나요? 뭐죠? 그것도 보니까 요즘 좋아가지고요. 냉기고 보니까 옮기고 오랫동안 보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뭐 냄비 같은데 물 담아 끓여 놓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식어버리잖아요. 근데 보온병 같은 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보니까 24시간 가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보온병 같은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냄비 같은 그런 은혜 받고 한순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좀 이 기쁨이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그것이 식을 때쯤 되면 또 막 은혜 받고, 그래서 늘 보온병같이 뜨끈뜨끈한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유지를 잘못하면 잃어버린단 말씀입니다. 당장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기쁜 마음이 유지가 되든가요? 아니면 누가 속을 뒤집는 사람이 꼭 하나 있든가요? 네, 꼭 하나 있잖아. 네? 나는 은혜 받아가 기분 좋아가 행복해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이러면서 다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 그냥 광경이 그냥 방바닥 광경 거실 광경이 그냥 과관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나는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뭐야? 예, 받은 은혜는 어디 갔는지 하나도 없어요. 다 쏟아버립니다. 예. 우리 은혜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만이 매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디는 말합니다. 믿음의 최대의 것을 얻으면 사랑의 최대의 역사를 이루며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섬기고 믿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교만하다가 때로는 넘어지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보다 받은 것이 많음에 감사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또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결과가 넘어짐이라 말씀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겸손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겸손으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음부의 자리에까지 낮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참 축복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축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받았어도 하나님 위에 살지 못하면 참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 성공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겸손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먼저 겸손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데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고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한 분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늘 낮은 데 찾아가셨고 낮은 자와 함께 하셨고 낮은 자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멘.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그럽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랍니다. 낮은 데 마음을 두랍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잘난 척 하지 말라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라 말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본받아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이러한 내가 형편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도움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서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낮추었던 것,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에게 맡긴 사명,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라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또한 이렇게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기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사셨고 아버지의 영광을 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역사하시도록 자기의 의사와 능력, 물론 생명까지 다 버렸습니다. 겸손은 이와 같이 자기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부하고 어렵게 살면서 교만한 자보다 차라리 가난하고 실수가 있더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욱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려움 때문에 교만한 바리새인보다 자기의 부족 때문에 겸손한 세리와 창기가 훨씬 하늘나라 가기 쉽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만해지는 것보다 덜 충성하더라도 겸손한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되고 성공한 후에 교만한 것보다는 가난하고 약간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겸손하는 것이 더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교만한 것보다 평신도로 겸손하는 것이 더 은혜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마음을 채우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욕심과 허영과 혈기와 정욕입니다. 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미움식이 질투가 차 있으면 비우고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 속에 믿는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온갖 불의, 죄악, 혈기가 차 있으면 비우고 주님의 의로움을 채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불평, 불만으로 차 있다면 비우고 감사로 채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 지는 것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었단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이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 고통이 싫지만은 주님 아버지가 원한다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철저히 내려놓고 우리 그 비워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용하기에 합당한 자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철저히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진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냄새가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 중에서 김양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2월을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2월 마지막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며 지금까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물질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물로 섬기고 또한 주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섬김이 하늘의 해같이 빛나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섬김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에 축복하시고 채워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군과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섬기고 기도로 전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 아픈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빠른 건강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우리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시흥중앙지방에 정기지방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정오 12시 기도에 동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사업자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또 보니까 대책 공휴일이 있어가지고 주일 다음에 바로 또 월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토요일부터 또 쉬는 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주일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를 할 테니까요. 일정을 잡더라도 본 예배 11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또 가족과 함께 또 일정을 잡아주시면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도 가족과 함께도 행복한 시간 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장 전향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것 다 이루고도 남음 있는 넉넉한 은혜 허락하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2025년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 사랑을 받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할 때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일할 때에 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